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이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 그들을 치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이런 족속들로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 사사가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타락된 본성이 때때로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올라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학자 부르그만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ose am I?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가? 이 신뢰의 정도가, 그 소속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결정적인 모습이 언제 이와 같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교만함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으로 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다시 한번 교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왕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 일터에서 큰 성과를 낼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를 해내어 큰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사시켰을 때, 손을 대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소위 기분이 째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울 왕의 행보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확실한 공적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이 블레셋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한 채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국지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 그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다, 신앙적이지 않았다,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 아니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의식한 채 시작된 불순항이 그 전쟁의 동기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합한 블레셋 군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매. 그 당시 블레셋 군사들의 특징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읽은 말씀처럼 그 병력의 수가 어마어마하더라,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진친 블레셋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리는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라면 절박, 그죠? 절박하여, 그리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죠? 자신의 몸을 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이 싸울 때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과 두 번째 전쟁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타났던 사울과 백성들의 하나된 모습, 용맹스러운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울, 똑같은 백성, 똑같은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작전의 유무,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승리의 여부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성도들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도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본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 투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 자본, 크기, 속도, 타이밍과 같은 싸움으로만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딱 두 종류의 전쟁만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리더십인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병력의 문제도 작전의 탁월함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사울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이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의 싸움에서, 일터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여호와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요 이 부분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올리려고 심리 작전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할 때 맞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갔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에게 길갈에 가거든 자신을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나 사울이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린 지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점점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중압감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왕의 권한으로 그냥 제사를 드릴까? 아니면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사울 왕이 본인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렇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호가 부족한 인내, 신뢰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물론 사울왕의 문제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를 집례했느냐, 율법을 위법한 부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또한 무시한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앞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사무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선지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전술과 전략, 이런 부분들도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돕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소속의 정도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는 그 정도의 소속과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사울의 믿음, 신뢰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믿음의 테스트로 낙제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왕의 날이 길지 못하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며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박탈해버리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왕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영성의 뿌리, 신앙의 뿌리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넘어서 신뢰의 영역까지, 신뢰의 영역을 넘어서 사랑의 영역까지 그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꽃이 피고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어디에서 멈춰버렸습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능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머물고 그것을 뚫고 신뢰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고정시켜 보라, fix o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해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신앙의 초점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치는 백성들만 보게 되었죠.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만을 보면서 정작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사울 왕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신앙의 제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자, 그런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볼 때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들의 가정인가, 우리들의 일터인가, 우리의 학업의 자리인가를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안 돼서 안 됐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나의 신앙의 뿌리가 이 능력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능력을 넘어 신뢰의 자리, 신뢰를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역까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1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일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본이 부족하고 시기에 투자의 시기가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그 실패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그 여부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학업의 자리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용하는 신앙의 얄팍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역까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불러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학업과 직장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나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자본과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해석만 하고 그거 탓으로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 능력에만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까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